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또 주일입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작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갓 시리즈 말씀.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고요. 이제 연말쯤 돼서 말씀 시리즈, 더 워드 시리즈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올 연말까지만 제가 말씀 시리즈 말씀을 전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17번째인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말씀 시리즈 책장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워드 17번째 시리즈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 부흥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부흥에 이르게 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영어로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좋은 쪽으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6번 정도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시작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힘을 얻기 시작할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와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부흥의 성경에 기록된 부흥의 사건은 미스바 부흥 사건입니다. 미스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사기 시대를 거쳤어요. 굉장히 암울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성직자들의 타락이 만연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전환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의 결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막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길갈로, 베델로,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때 이 말씀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들은 사사시대를 끝내버리고 왕정시대로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집들도 다 무너져서 황폐화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그냥 치안도 유지가 안 되고 성벽마저 무너져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약탈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삶의 형편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공공해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도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회방을 놓았고 방해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심을 다해서 그들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아가며 성벽 재건의 일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고대했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도 세워졌지만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가득 차 있어서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성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더니 모든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속에 결핍이 찾아오니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성문 앞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당시에 성경학자였던 에스라를 찾아가 가지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성문 앞 광장에 사과갯장 몇 개 올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서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줬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쏟으며 그들의 삶을 결단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에스라 부흥운동이었어요. 영적인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강력하게 일어나서 운명을 바꿔버리고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 타락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백성들 심령 속에 선포되어야 이 말씀이 힘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이 성도들을 성도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리바이벌,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부흥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정치적인 편향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부흥이 찾아와야 우리는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리즈 17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열리는 능력의 시대인데 이 능력의 시대의 위대한 부흥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걸 알고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만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부흥은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부딪혀 와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충만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결핍이 있어요. 항상 뭔가 부족해요. 항상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짜증이 많아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탄식을 합니다. 그것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시들었던 영혼들, 침체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돼서 활력을 찾게 돼요.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낙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120명의 성도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새 술에 취했다고, 술에 취해서 술주정한다고 비방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분연히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사건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이 사마리아로 번져가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로 번져갔으며, 그리고 예배소까지 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예배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바울이 예배소에 갔을 당시에 예배소는 인구가 25만 명이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25만 명의 인구,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이 예배소는 지중해,
지중해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해상 무역으로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예배소에 갔는데요, 2000년 전에 이미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푸세식 변소였어요. 변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소에 빠진 적이 있다고. 아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 그런데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는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는지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공중 대중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예배소에 가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참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예배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동일하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가 아니라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거든요. 혹시 아테네에 가보신 분들은 파르테논 신전 다 가보셨을 텐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엄청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이제 불국사 이런데 가보고 뭐 세계 문화유산이니 뭐 어쩌니 해서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우리나라 궁궐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 아테네에 한번 가면요, 우리나라 불국사나 이런 건 초가집 수준이에요. 진짜 초가집 수준이야. 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언덕에 지어가지고 멀리서도 다 보여요. 근데 예배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커요. 4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예배소가 단순히 상업적인 그런 중심의 도시라기보다도 아데미 여신의 도시라고 보면 돼요.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으로 그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또 유명한 에베소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에페시아 그라마타. 이게 뭐냐면 이게 마술 공식인데 이 마술 공식을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주문을 외운다. 그 주문 외울 때 사극에 보면 어떤 사람 저주하려고 주문을 막 외우잖아요. 여러분 못 보셨나요? 주문 혹시 외워보신 분 있어요? 누구 안 되게 하려고 주문 외우고, 이런 주문들이 예배소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자녀가 잘 되게 하는 주문, 사업에 성공하게 하는 주문, 또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주문, 다른 도시로 이사 가면 그곳에서 성공하게 하는 주문, 이런 주문들을 책으로 다 엮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에페시아 그라마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런 주문들이 많았어요. 또 부적 같은 것들, 부적 어디 사업장에 들어가 보면 그냥 천장에 탁 어떤 집에 신방 가면 부적이 붙어 있고 달마도도 막 붙여놓고 돈 들은다고. 돈이 빠집니다. 한번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달마도 사다가 집에 걸어놔 봐요. 돈이 들어오는지 빠져나가니. 근데 사람들은 배불뚝이 대머리 딱 그 아저씨 딱 갖다 놓고 그거 돈을 들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런 우상의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3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고 우상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그라마타 부적 공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주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외우고 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주문 외우고 저녁에 자기 전에 주문 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 주문을 외웠던 사람들이 그 주문을 기록해 놓았던 마술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마술책이 에페시아 그라마타예요. 주문을 다 적어놓은 이 책들을 모아다가, 이 책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싼 책들을 모아다가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거 했다가 큰일 나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 불태워 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에 이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대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두 번째 선교 전략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그랬죠. 25만 명이나 사는 대도시였어요. 이 대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요, 이 대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믿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배척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오히려 바울의 말을 비난하고 바울을 해방하고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떠납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바울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두란노소원. 이 두란노소원은 학문을 논하고 철학을 논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이 두란노소원 그 유적지가 크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을 텐데, 근데 돌밖에 안 남아서 안 봐도 돼요. 바울이 두란노소원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 해 동안은 2년을 얘기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이 두란노 아카데미를 열어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마다, 여기에 보면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두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예배소 부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중요하고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년 동안 예배소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고향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소아시 7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그때 생기고 빌라델피아 교회,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소에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7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떠나가게 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기력증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니 부적을 찢어버리고, 이 주문이나 외우며 살았던 사람들, 맨날 불안해서 아침에 주문해 오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주술에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침마다 오늘의 운세를 보고 운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주는 주문을 외우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주문 외운 사람 봤어요? 그것도 안 봤네. 나는 봤어요. 주문 외우고 다니는 사람 은근히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나갈 일이 있어 서울은 차 끌고 다니면 힘드니까 전철을 타고 가끔 나가거든요. 전철을 탔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전철에 그 LED 화면들 있잖아요. 벽에 이렇게 문 쪽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문 쪽에 일기예보를 얘기하는 것처럼 일기예보 할 때 이 기상캐스터가 대부분 젊은 여자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어디 날씨는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일기예보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 젊은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오늘 용띠는 재물운이 있고 말띠는 뭐 무슨 운이 있고 뭐 이런 거 이게 막 하더라고. 이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그 하루의 어떤 운세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돼지꿈 꾸면 뭘 사요? 로또.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안 맞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로또는 안 맞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참 그 로또나 매달리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미국 로또가 이게 막 몇 달 동안 밀려가지고 이게 당첨이 안 됐대요. 그리고 이번에 2조 3천억인가 한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부러워요? 좀 부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못 쓰고 죽어요.
그거 못 쓰고 죽어. 물론 기부하고 그러면 좋은 데 쓰면 쓰다 죽겠죠. 여러분, 그런 것에 자꾸 매달리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자꾸 꼬이게 되고 힘들어져요. 인생은 로또다. 절대 안 됩니다. 한 방에 걸지 마세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가꾸어가고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절대 한 방에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중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잘 가꾸고 내가 성실함으로 인생을 가꾸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은 사행심을 부추기게 되고 인생은 한 방이다 해서 자꾸 로또에 얽매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니 그런 사행심이 다 사라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일어났으며 하루하루를 사행심에서 이제 다 정리를 해버리고 하루하루를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 신기하게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전했어요. 매일마다 강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자꾸 신령한 목사님들 찾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신령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신령할 뿐이에요. 신령한 목사 없습니다. 거짓 목사는 많아요. 하나님이 신령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일하다가 땀을 닦았던 손수건 그리고 일하면서 앞치마를 맸던 그 앞치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수건만 올려놓아도 병이 치료돼 버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몸이 아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기가 떠나갔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악기는 악한 귀신을 얘기해요. 그러면 착한 귀신도 있습니까? 착한 귀신은 없어요. 귀신은 다 악합니다. 목사님, 귀신이 착하던데요? 아니에요. 귀신은 착한 척 하지만 귀신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고 본성이 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귀신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귀신은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사이비 세력들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에 보니 유대의 한 제사장 그랬어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집중해서 매일마다 백성들에게 강론하니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것을 따라 흉내내는 사이비 세력들이 드러났는데 그 사이비가 바로 유대의 제사장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게와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아들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평을 내리자, 존중하게 되자,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리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하는 것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귀신들이요 갑자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 놈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막 덤벼들어가지고 죽도록 패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진짜 목회자와 가짜 목회자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사이비 세력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유대인들을 속여서 제사장 노릇했던 이 스가야의 이 사이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들을 막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청소 작업을 좀 많이 하고 계셔요. 사이비들이 막 드러났어요. 대선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요즘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역대 정부의 어떤 정부에서도 건들지 못했던 게 이 통일교와 신천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폐해를 나라에 끼쳤지만은 어떤 정부도 나서서 척결하지 못했거든요. 막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데 통일교와 이 신천지 특검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통일교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아마 해체될 수도 있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가짜들이거든요. 백성들을 현혹하거든요. 그곳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현혹했거든요. 독생녀가 다 뭡니까? 참 내가 지금 감옥에 계셔요. 그분 독생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사이비 세력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북한 선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북한 땅에요 지금까지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보다도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지금 제일 많대요. 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일교를 해체하시고 신천지도 해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고 그 일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오히려 귀신에게 역공을 당해서 귀신들에게 두들겨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부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신천지 같은 통일교 같은 이런 데는 사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우병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지만 이 광우병을 좀 알아야 돼요. 광우병은 왜 생기는지 알아야 돼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매일마다 풀을 뜯으러 가고 풀 베고 소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기는 일을 했어요.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겨울에는 마른 풀을 저장해 두었다가 소죽으로 끓이고 볏짚 있잖아요. 그거 잘라서 소죽 끓여가지고 주고, 그래서 겨울에 소들이 그거 먹고 살거든요.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은 소고기를 살만 먹어요. 살만. 등심, 안심 뭐 이런 것들, 갈비살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고기는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뼈다귀는 설렁탕 끓여서 먹고, 관절들은 또 도가니탕도 끓여 먹고 우족탕 끓여 먹고, 하여튼 창자는 곱창해서 먹고, 소고기는 다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릴 게 없대서. 영국 사람들은 소를 잡으면 버릴 게 많아요. 뼈다귀도 버리고요, 소 내장 다 버리거든요. 아까우니까 이 사람들이 소 사료를 만들면서, 옥수수 같은 곡물로 사료를 만들면서 이 뼈를 갈고 이 내장을 전부 갈아가지고 이런 곡물하고 섞어가지고 소 사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에게 그걸 먹이니까요, 소가 처음에는 잘 크더래요. 막 살도 잘 찌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료를 먹으니까 소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소 내 있죠?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소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가 미치는 병, 그래서 광우병.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사람이 먹었더니 사람의 뇌에도 구멍이 뚫려요. 사람도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처럼 소는 풀을 먹어야 되거든요.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사고를 하게 되고, 건강하게 기도하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목사들이 자기 생각을 주입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하고 또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서 말씀을 이상하게 변형을 시켜서 잘못된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면 성도들 미치는 거예요. 광우병 걸리는 거예요. 인간 광우병.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 보면요, 아주 완전 미쳐 있어요. 부모 형제도 필요 없어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 잘못된 영의 양식을 먹다 보니 이 사람들이 반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분들 달래고 을내서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도 안 와요. 영적인 양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식을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도 좋은 거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한 말씀,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에베소에 전하니 에베소가 발칵 뒤집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두란노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을 때 말씀이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으니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책들을, 주문을 적어놓은 그 책들을 모아다가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결과,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첫 번째, 에베소 시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부흥이 오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했다는 거, 자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들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삶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세 번째로는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살랐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9절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주문책 사가지고 매일 아침 주문이나 읽고 다녔었던 거예요. 에베소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문책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그들이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마술 책값이 상당히 비쌌는데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살랐는데 은 5만 달란트나 되는 값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으니 점점 세력을 떨치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이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좌파 우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이런 얘기. 우리는 하나님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지, 어디 가서 뭐 외치고 선동하고 이런 짓들을 하게 되면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오히려 더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골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신방하고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곳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아데미 여신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곳에는 매일마다 매춘이 벌어졌고 술집이 많아서 매일마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에베소 부흥을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영적인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다시금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해요. 이번 말씀 암송대회에서 무려 69명이 다 암송을 해버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 암송한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더 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배소의 말씀을 통해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비어 있으며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 혼돈하며 공허함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도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열리는 능력의 시대를 우리는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는 새롭게 열리는 능력의 시대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능력의 시대에 능력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